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엔 안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전라북도 고창에 가면 모양성이라고 하는 옛 성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었던 성이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이 모양성에는 오래된 관습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 관습은 매년 음력 정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기 힘에 붙이는 돌을 머리에 이고 1.6km나 되는 모양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았다고 해요. 이러한 풍습이 생겨난 이유는 모양성 주위를 한 바퀴 돌면 평안과 행복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디 모양성뿐이겠습니까? 삶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이런 의식들은 많이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의식들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만큼 삶이 힘들다는 의미겠죠. 만만치가 않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소위 애군을 막아보고자 하는 인간의 가냘픈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정말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바티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 안에는 역대의 로마 지도를 시대별로 그려놓은 방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지도들 중에서 나란히 그려진 두 개의 지도를 비교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 지도에는 폼페이시가 표시되어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뒤의 지도에는 폼페이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79년의 화산 폭발로 폼페이시는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자, 거의 1000년이 지나서 1748년부터 그 폼페이시가 있었던 곳에 발굴이 시작되어서 지금은 거의 모든 발굴이 끝났는데요. 그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통해서 수많은 시체와 당시의 생활상이 드러났는데 그 발굴한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시체가 발견된 곳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입니다.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땅속에 묻혀버렸던 폼페이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발굴해 놓고 보니까 많은 시체 조각들은 깊은 지하실 속에서 발견되었고 또 많은 시체
뼈 조각들은 건물의 가장 높은 방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 외에도 여기저기 수많은 시체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자, 깊은 지하실에서 발견된 시체가 말해주는 게 뭡니까? 화산 폭발 당시에 될 수 있는 한 깊고 깊은 지하로 숨어 들어가면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고, 건물의 가장 높은 방에서 발견된 시체들은 지하로 들어간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될 수 있는 한 높은 곳으로 피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폼페이시의 모든 거주민들은 전부 화산재에 묻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설령 어떤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정말 살았다고 해도 1000년이 흐른 지금에서 한 줌의 티끌조차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2000년이 지났죠. 모든 인간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더 안전한 곳으로 찾아가 보지만 결국은 그런 곳을 찾지 못하고 삶은 끝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전을 노래하고 갈구하며 살아보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하는 종착점은 죽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인생에 처음부터 참된 안전을 보장하는 피난처는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입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거룩한 속죄의 희생의 산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제사를 받아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와 함께하는 자, 그가 저 영원한 안식처를 향해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그래서 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그것만이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피난처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반석, 우리의 피난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우리를 치료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우리의 목마름, 삶의 모든 갈증을 해갈시켜 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자, 마침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죽음을 당당히 통과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것만이 우리의 산 소망,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우리의 산 소망인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부활이 없으면, 이 부활이 나의 것이 아니면 우리가 꿈꾸는 소망이라는 것들은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죽은 소망인 거예요. 그저 한 생을 살면서 꿈꾸다 사라지는 그런 다른 세상의 소망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 성경대로 이사야 53장 4절로 11절, 시편 16편 8절로 11절 이외에도 여러 구약 성경의 증거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가능하네, 가능하지 않네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사건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일을 가지고 어찌 인간이 가능하네, 불가능하네를 논할 수가 있습니까? 더욱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넘어서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시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건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 사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에는 아예 직접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룬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사건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생명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그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깊은 찬송과 깊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살아나사로 번역된 말의 헬라어는 에게이로입니다. 그런데 에게이로는 예수님을 주어로 할 때 쓰이면 이 에게이로라는 헬라어는 수동태로 쓰여야 합니다. 에게이로는 일으키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어니까 수동태로 써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에서 살아나사로 번역된 헬라어 에게이로를 헬라어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하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지셔서 라고 해야 됩니다. 일으켜지셔서, 일으켜지셨다, 일으킴을 당하셨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일어섰다도 아니고 아예 살아났다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보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만 그렇게 번역한 게 아니에요. 복음서도 마찬가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보면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인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우리 성경에 살아나셨고로 번역된 말의 헬라어가 바로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도 살아나사로 번역된 헬라어 에게이로예요. 헬라어대로 하면 살아나셨고가 아니고 일으켜지셨고 일으킴을 당하셨고 일으킴을 받으셨고 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서도 또 바울서신도 성경 곳곳에서 원어는 예수님이 에게이로 했다. 헬라어대로는 예수님이 일으켜지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일으켜지셨다라고 원어는 써놨는데 우리 성경에서 그것을 예수님이 사셨다로 번역했어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사셨다나 일으켜졌다나 다시 사셨다나 다시 일으켜지셨다나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그런 거를 따지느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번역이 아쉽습니다. 왜 원어에 가깝게 원어에 맞게 일으켜졌다라고 해야지 사셨다로 했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다시 사신 것 같이 생각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일으켜지셨다라고 하면 이건 누군가가 예수님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물론 그 누군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운 것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다시 산 것과 같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으로 기록을 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시 사신 것처럼 들리게 해놓았어요. 물론 예수님은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인데 그까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이 되는 것이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산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똑같아요. 예수님이니까 다시 살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놀라운 사건이고 기적적인 생명의 역사이지만 예수님이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는 그렇게 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주셨다. 예수님께서 일으켜지셨다. 하나님의 의에 일으킴을 당하셨다라고 헬라어대로 생각하면 이 부활 사건의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에게로이 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일으켜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전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일으켜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의에 일으켜질 수 있다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게바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는 아람어예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하면 페트라,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순서상 가장 앞서서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흰옷 입은 청년이, 천사겠죠. 그 여인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놀라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지셨다. 그러니 이 사실을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 베드로에게. 제자들 중에 오직 베드로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은 정말 참 좋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정했었던, 자신을 대놓고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자신을 돌이켜보시는 주님을 보고는 깨닫고 후회하며 심장이 터지도록 울지 않았습니까? 진하고 깊은 그런 회개의 통곡을 쏟아낸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괴로움 속에 있는 베드로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이 사람을 내가 속히 위로해줘야겠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상처, 그 배신의 상처보다 자신에게 상처를 줘놓고 지금 후회하고 회개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마음이 아픈 걸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후회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나를 배신한 것,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지. 지금도 너무너무 괴로울 텐데 어서 만나서 위로해 주어야겠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꽃같이 주어지고 있다는 걸 제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는 대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 왔을 때 자신이 일생을 자기 형인 예수를 배척하고 누구보다도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상처 주었던 일을 가슴이 찢어지듯이 후회하며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보이셨다. 바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박해하던 자 아닙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일생 배척하고 적대시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믿는 자들, 성도들,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으로 앞장섰던 사람까지 예수님은 차례차례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책감과 그 잘못에 대한 괴로움을 덜어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말로는 안 해도 행동하는 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 내 처지, 내 생각 그거 따라가느라 주를 떠나가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사랑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 척 할 겁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에 나온 위대한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처음으로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가려고 하는데 리빙스턴의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리빙스턴에게 그냥 영국에 남아있을 것을 강권했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은 나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배를 타야 되는데 계속 배를 못하게 그 길을 막자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 이 길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 그러니 나와 주님을 보내주게나. 나와 주님을 보내주게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나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걸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진실하게 회개하고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며 나와 같이 길을 가는 그분께 여쭈어 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야죠. 바로 그 길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일으켜 주신 것 같이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부활의 생명력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 위에 주의 부활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갈 길로 가기 바빴던 우리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임을 알고 기도하고 주께 감사하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길 감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저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